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365일 24시간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만 생각날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주어지는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요, 나에게 뭘 갖다 줘요? 걱정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울하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뭐라 그럴까요? 너는 망해. 너는 잘못될 거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너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들리시나요?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 읽은 게 아니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전에도 뭐 분명히 알았던 말씀인데 저한테 딱 다가와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귀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산적되어져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한번 문제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무슨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해결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왜 안 될까? 이런 걱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걱정 자체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갖다 주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그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뭘 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꾸짖으셨다. 좀 발음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떠나가도록 책망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꾸짖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먼저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06편 9절 말씀. 시편 106편 9절. 106편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꾸짖으셨는지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출애굽을 할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꾸짖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네가 그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 홍해를 꾸짖으신 거야. 뭐라고? 갈라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동풍이 불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꾸짖는다고 갈라질까요? 갈라집니다. 하셨잖아.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있죠.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잔잔해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 바다를 꾸짖어, 뭐라고 꾸짖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8장 26절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는지 26절까지 2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큰 문제들이 어떤 병과 어떤 귀신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귀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시편 106편 말씀도 봤지만은 대상이 어떤 대상이에요? 자연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창조한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죠?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네가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정복을 당해버렸어.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찾아야 되는 거야.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 자연 만물을 향해서도 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꾸짖을 수 있어야 돼. 잘못되면 그러니까 가끔 그런 여러분들 말씀 들으잖아요. 이 뭐 말씀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비가 막 오는데 아니 이 집회를 해야 되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비가 멈추도록. 그랬을 때 그런 비가 멈추는 역사들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가끔 일어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비를 쫄딱 맞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장소에 비를 멈추게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우연히 그렇게 됐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만물을 향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한다면 꾸짖는, 책망하는 거야. 왜 너 나 방해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라고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꾸짖음에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꾸짖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꾸짖다라는 것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꾸짖나요? 아니죠. 대부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잘못된 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고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걱정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염려가 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뭘로 보셔야 돼?
대상, 사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역사하냐면 결국 이 땅은 원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원래 이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홀랑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뺏긴 거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금식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세요. 근데 왜 기도했느냐 이거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의아할 수 있어요. 왜 했을까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해 본인한테. 본인이 다 하시면 되지.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뭘 이루어간다? 이 땅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솔직히 처음 딱 오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히 오면 너 가. 안 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책망하고 꾸짖어 버리면 깨갱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삶을 살 때에 그리고 세 가지의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들이 그렇잖아요. 먹을 것에 대한 문제. 그렇죠. 먹지 않으면 우리가 굶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예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누군가가 짓밟거나 나를 무시하게 되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무찔러야 되고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라고 그럽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말씀만 먹고 사냐? 말씀으로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지는 어떠한 문제들, 먹을 거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되어짐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다가와지는 모든 문제들에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떠나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맨 처음에 일성이 그겁니다. 믿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천국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뭐 하라고? 귀신을 쫓아내라, 꾸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꾸짖나? 마태복음 17장. 8장 보셨으니까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요거는 14절부터 읽어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와가지고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누구한테 잡혀서 귀신에게 잡혔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고 나가라 라고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가는 거잖아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벌어지라고 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사시다 보면 바퀴벌레 가끔 나오죠? 뭐, 저희 집은 돈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벌레가 나오면 바퀴는 없다고 그러더라고, 또. 돈벌레는 바퀴의 알을 먹고 뭐 이래가지고, 돈벌레가 많이 나오는데 좀 징그럽잖아요. 다리가 한 4개만 있고 이렇게 다 걸어가면 귀여울 텐데, 이게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아우, 귀여워라, 그러고 있나요? 잡지요. 근데 잡을 때, 요만하니까 딱 때려 잡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때려 잡으시면 되는 거야.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여기 왜 있어?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꾸짖으셔야 돼. 누구를? 귀신을. 너 여기 있지 마.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병에 대한 문제도 결국 몸의 육신의 문제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먼저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자꾸만 막히게 되고 무언가가 아프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이 생기기 전에 미리 미연에 쫓아내야 돼. 그래서 꾸짖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귀신도 뭘처럼 여겨라? 벌레처럼 여겨라. 그리고 꾸짖어라.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귀신에게 잡힌 어린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귀신아, 너 나가. 이렇게 타일르는 게 아니에요. 너 여기서 너 있는 자리 거기 아니야. 그 아들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나가! 라고 당당하게 꾸짖으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꾸짖는 게 뭐라고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동격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세요. 벌레처럼 여기세요. 그래가지고서 쓸모없는 벌레들 다 잡아야 되잖아요. 모기가 유익한가요? 그 모기 잡는 것처럼 잡아버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나가. 너 네가 있을 자리 아니야.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내 마음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만히 따라가 보세요.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나한테 좋은 게 있는가 없는가. 아, 우울해서 기뻐.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문제를 만드는 거야. 나 혼자를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게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근데 사람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봐. 아, 나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그 다리 위로 올라가가지고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도 끊고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절대로 나한테 도움되는 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셔야 돼요. 꾸짖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예, 욕을 하면 그 귀신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말씀대로 하세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패역한 그거는 쓰셨어.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17절 보시면 이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이 패역이라는 것이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귀신이다. 이 정도는 해도 돼. 그 다음에 악하고 더럽다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욕을 갖다 붙이면 전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 연습이 돼가지고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 좋은 욕들, 안 좋은 말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버러지 같은, 요거는 뭐 그 귀신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서 조금 마음을 좀 상하게 해야 돼. 귀신의 마음도.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꾸짖고.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39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듣느니라. 아멘. 이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 그 집에 딱 들어가 봤더니 어떤 병에 걸렸어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연락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를 꾸짖으세요. 뭐라고? 나의 옆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옆에 내 1km 안으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너 나가! 떠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짖으세요. 지금 뭘 꾸짖으셨어요? 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꾸짖지만 병도 꾸짖으세요. 또 뭘 꾸짖으셨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에게 근데 좋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좋지 않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시라? 꾸짖으시라. 그렇게 해보세요. 예,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안 좋은 것. 저는 여기다 더 붙여서 여러분들 가난도 꾸짖으셔야 돼요. 가난은 누가 주는 걸까요? 예, 마귀라는 그 자체가 결국 만몬, 물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나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힘들게 만든 거예요. 뭘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지 그러니까 돈을 창조는 안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모든 만물들, 모든 땅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만든 거야. 근데 사람의 욕심으로 그걸 나누고 뭔가 재화를 가지고서 층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들을 어색하게 만드는 거야. 결국 가만히 보세요. 돈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던가요? 삶을 살 때 필요한 거지만 결코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데 할 수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하신 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신 거야.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 가난도 꾸짖으셔야 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왜? 만물을 향해서도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 질병, 귀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도록.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건 아시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은 한번 꾸짖어 보세요. 그러면 나가나 안 나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무리 어떤 모습이 어렵고 힘들고 잘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신 적은 없으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마가복음 16장, 우린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4절, 여기도 꾸짖음이 하나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이거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나오는데
결국 무엇과 무엇 때문에 꾸짖으셨다고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그 사람을 면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굴 꾸짖으셨을까요? 믿음 없게 만드는,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은 결국 누구를? 귀신과 역사하는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좋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허용하시면 안 돼. 아유, 뭐 어차피 내가 아픈데, 아유, 어차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지냐면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지금 보세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한 것을 꾸짖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 앞에 구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원망하죠? 왜 안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만 규정지어요. 내가 신이야. 가끔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내. 내 중심으로 움직여 달라라는 어떤 욕심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은 그것을 귀엽게 보시기는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흔들리지는 않으세요. 왜? 본인이 딱 갖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꾸짖는다는 것은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한다고 그랬죠? 그 책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책망이로 되어져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근데 한 군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신 다음에 뭐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때의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8절이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시는 거야. 이게 결국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믿게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듭니까? 안 짓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심판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심판받을 사람,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일찍 오실까? 설마 우리는 뭐 그렇게 정말 그런 지옥이라는 거에 있을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결국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이제 어떤 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상급에 대한 그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이 받을 건가 적게 받을 거에 대한 부분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만물을 꾸짖고 만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냐면, 자,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앞에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20절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요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 정말 있네, 천국까지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근데 누구도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지도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성경 안 읽어도 넌 알아야 돼. 그거예요. 왜? 어디를 보고? 하늘에 뜬 구름과 하늘에 뜬 태양을 보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풀과 모든 물이 흐르고 있는 모든 강, 바다를 보면서도 그 안에 뭘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된다. 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무섭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나, 근데 그 안에다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어떤 법도 우리에게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율법과 복음과 이런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지만, 모르는 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이 도대체 뭐길래? 그 양심이 나한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뭘 한다고 그러면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 자체도 많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우신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고 걱정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깨닫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걸 뭘로 바꿔버리니까 두려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라고. 거기 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오라고 하는데 귀신은 거기 뭐라고 그러는가 속삭이는 거예요. 거기 안 안전해. 여기가 안전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 천국 없어.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지는 어떠한 어려움, 뭐 하시라고요?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그리고서 나하고 너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너 가! 라고 쫓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꾸짖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꾸짖지 않으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다가와지는 어떠한 안 좋은 것들한테는 꾸짖으세요. 그리고 쫓아내버리세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구하세요. 뭘 구하라고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신다고요? 안 꾸짖으세요. 책망 안 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안 좋은 것들 뭐 하라고요? 꾸짖으세요. 너 나가. 나하고 필요 없어. 나한테 있지 마. 너 우리 집에서 나가. 내 마음에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걱정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하고 있을 자격이 없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넌 떠나갈지어다.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벌어지 못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나에게 가난을 갖다 주고 나에게 병을 갖다 주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나의 정신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24시간 계속 꾸짖으세요.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은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이제 함께 또 중보할 텐데요. 우리가 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신 데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 손 얹으시고서 야, 여기 너 있지 말고 잠깐만 아프지 마.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통증을 갖다 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열병을 꾸짖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하고 상관없어. 내 안에 있지 마. 너 나가.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금 태국에 계시는 줄리엣 자매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충만해요.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도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한국으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히려 한국이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난데 지금은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튼 건강을 찾아서 언젠가는 만날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줄리엣 자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태국에 있는 귀한 줄리엣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미나에게 역사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벌레만도 못한 이 귀신들 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너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바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도 그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아픈 곳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나의 모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이 시간에 관절, 골절, 그리고 모든 연골들, 그것을 아프게 만드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들, 나에게 통증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리고 파킨슨, 치매, 그리고 모든 알츠하이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모든 염증, 모든 통증,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비만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 부정맥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모든 혈압도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도 시력도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도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했으면 자, 점검해 보세요. 한번 몸을 움직이시면서 아팠던 곳 만져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것을 쫓아내고 꾸짖고 책망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와 상관이 없어. 이제는 다시는 나에게 올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풍성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좋고 어그러지고 다가와지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